평화. 오늘은 간만에 또 제 방에서 영상을 또 찍습니다. 벌써 5월이 이제 이틀 남았고요. 부활 7주일 지나서 이제 마지막 부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활 시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5월달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참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아까 저녁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색 양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약간 예수님이 좀 이마가 매우 넓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 하나가 이렇게 그걸 좀 멀리서 보더니 밥 먹다가 저거 뭐지? 누구예요? 바오로예요? 이마가 넓어 보여가지고 그랬나 봐요. 바오로예요? 짐을 들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예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러네, 디테일하게 보니까 양이었네, 예수님이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시력이 나빠지거나 내가 눈의 건강이 나빠지면 마치 사물을 내가 분간을 못하듯 내가 영적으로 눈이 흐려질 때 바로 이 신학과 교리, 전례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내가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구나. 신학이나 전례나 교리들은 바로 이 바라봄을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 되게 중요하죠. 내가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잘못된 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신학이 신앙보다 우선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매우 필요한 도구이긴 하나 신학이 신앙을 앞질릴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죽여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죽이게 됩니다. 종교전쟁이 신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 방법론으로 인해서. 그러나 신앙은 오히려 일치로 이끕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고 화합하고 일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반석으로 정립이 된 위에 신학이 얹어질 때 그 신학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학이 앞질릴 때 신앙이 균열이 오고 내 신앙만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핍박하게 되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신학보다는 신앙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매일 비유로만 말씀하시다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비유로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걸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배운 대로 이제 깨달음을 얻었겠죠. 얻었고 그것에 대한 확신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뭐 바뀌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야 믿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나 버려두고 다 흩어질 거야. 아니 이미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사실 종교학 교수들,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하느님을 다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보다 훨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해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느님을 알면 당연히 믿을 텐데.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본성을,
그 사랑의 자체이신 그분을 알지 못해요. 즉 인간 존재 자체로 영육 정신이 함께 있는 이 인간 존재 자체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를 분석해서 수분이 몇 프로고 뼈가 몇 프로고 뭐 살 무게가 몇 프로고 이렇게 구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봤자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죠. 종교학자에게 하느님은 하나의 물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종교학자들은 하느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에 몰두하기보다는 신앙을 먼저 바탕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뭐냐면 지식이 많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하느님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다녀요. 스타 강사가 되는 거죠. 그냥 신자들이 어머나 안드레아 신부님 너무 대단해요. 안드레아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너무 강의가 너무 좋아요. 안드레아 신부님 너무 거룩하세요. 막 칭찬하고 따라다닙니다. 더 많이 선포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니까 도웁시다. 다 그러면 이제 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도와주시다고 하죠.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랑과 존경도 받고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느님 이름으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또 도구 역할도 하고 되게 좋아요. 그죠? 막 사랑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고 더 겸손해야지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또 사람들한테 했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갔어.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죠. 너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이도 사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았네. 받을 복은 다 받았으니까 여기선 줄 게 없다. 안녕. 아니 제가 얼마나 교회도 세우고요. 제가 막 가난한 이들한테도 하도록 돕고 그랬어요. 그래 그랬지. 근데 그래서 영광은 누가 얻었니?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렸니? 그 모든 영광을 너가 가졌니? 저는 하느님께 돌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를 도왔던 사람들은 누구를 추앙했을까? 하느님에 앞서 너를 먼저 보지 않았니? 나보다 너를 앞서 보고 너의 이름으로 너를 드러내. 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를 그들 앞에 하느님으로 만들진 않았니? 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사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느님에게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걸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언제고 하느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엄청난 놀라운 간증의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느님이 눈 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손발을 못 움직이게 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눈 하나 손가락 하나를 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 알매 지식에 빠지면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 주관적 체험이겠지만 그 안에서 단단하게 이 신앙의 반석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위에 신학을 얹혀놓고 한 발짝 한 발짝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